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그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자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힘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기간은 약 400년 정도 됩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3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함락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기원전 37년에 헤롯이 이제 유대의 총독이 되는데요. 헤롯은 원래 유대인은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죠. 에돔 족속이었는데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유대인 행세를 합니다. 유다 사람으로 행세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예루살렘에는 유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유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열등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이슬람 성전 또 헤롯 성전을 아주 크게 웅장하게 건축을 합니다. 그럼 그 건축비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백성들의 세금이죠. 그래서 그 세금을 많이 거두다 보니까 결국 백성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조종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타락을 가지고 오게 되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말라기를 통하여 세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째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정의입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봉헌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종교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믿음 생활은 있을 수 없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붙이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갔을 때 그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근데 예배를 내가 제대로 정말 잘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면 한 주간이 신납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말씀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오늘 이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십니까?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기서 너희는 뭐 목사나 전사나 이런 사역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를 설교하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오늘 무너져버린 교회들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책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또 잘 배우게 되면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그럼 어떤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진심이라는 단어로 한번 좀 써본 겁니다. 예배의 진심,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는, 중심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포로에서 해방되면서 귀환하게 되죠. 그들이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예배였습니다. 예배.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체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그들의 열정이 식어졌고 또 그들의 마음도 서서히 예배를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기대, 우리의 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그렇게 하죠.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했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화가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고 그러죠. 이것이 진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로가 화합되고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들의 열심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가 14년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조그만 2층에서 시작했던 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좁은 곳에서. 그러다가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구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있고 막 벅찼던 그 마음. 우리 오늘 기도하신 한지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으시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좋으니까 목사님도 좋으시죠? 당연히 좋지요. 그 좁은 곳에 2층에서 박짝박짝 하다가 또 막 점검 나오면은 막 또 다 치워야 되고 참 어렵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처음부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점점 식어져 가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결혼했던 우리 가정, 지금 얼마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서서히 그 마음들이 식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평생 동안 그 마음이 식지 않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그 마음의 떨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열정이 바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6절과 8절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런 거고요.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내가 받겠다 이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러면 크게 잘못한 게 뭐냐? 도대체 무엇이 근본적으로 문제냐? 몇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만 오늘 몇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백성들의 편의를 따라서 예배를 시간도 조절하고 뭐 장소도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런 편의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들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헤롯,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제사장들을 조종해서 야, 시간을 좀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냐? 뭐 예배가 뭐 꼭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 저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총독의 말, 또 백성들의 편의를 따라서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책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위기에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는 최적의 장소, 최적의 시간보다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일부 예배 잠깐 드리고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한 곳에서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우리들 모습 속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공허한 것이고 헛수고고 시간 낭비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진정성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편의에 따라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이라고 진심이 없는 예배라고 책망하셨던 이 책망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지는 않을까요? 정말 진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방황되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성이 있는, 진심이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헛되이 예배하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거짓으로 가식으로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성이 없는 가식으로 드려지는 그 받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2년여 동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아라. 성전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라. 어쩌면 이런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1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해 뜨는 곳으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크게 될 것이다. 크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하나님께는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정결한 제물, 미하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미하느, 이것은 정결한, 또 깨끗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미하느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감사,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이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배의 진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게 진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마음은 인격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하죠. 마음은 어디 있나요? 마음, 여기에. 보통 우리가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생각 속에 있나? 마음은 인격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격은 무엇을 가지고 형성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경험들, 과거, 기억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계획들, 미래,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은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지나온 과거들, 그리고 나의 미래, 나 어떻게 살 것이다, 계획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정체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 세상에서 정체성,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식탁, 이것은 슐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히브리어 슐함, 식탁. 지금 식탁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정성이 없는 식탁, 그냥 대충 차려진 식탁. 그러나 진심으로 차려진 식탁, 전혀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왕의 진상품. 자, 총리에게 이걸 한번 갖다 줘봐라, 그가 받는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왕의 식탁, 왕의 진상품이라고 그래요. 진상품. 각 고을마다,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산물 중에서 왕에게 바쳐지는 그 진상품은 어떤 겁니까? 최상, 특등, 최고의 품질, 그것을 왕에게 진상품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 진상품이 왜 최고 좋은 것을 올립니까? 그 진상품을 통해서 충성과 공경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 왕을 공경합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최고의 진상품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최상의 것으로. 그래서 진상품이 만약에 잘못되면 왕은 처벌합니다. 벌을 면하지 못하죠. 진상품, 왕에게 대한 충성, 또 왕에게 대한 공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물건 자체보다는 그 마음, 물건에 담긴 마음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왕의 식탁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의 식탁을 차려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식탁처럼 보여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왕의 식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들도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라고 생각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요즘에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애완동물도 주인들에게 참 기쁨을 줘요. 말도 잘 듣고 참 잘해요. 근데 그 만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이에요?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자아가 강해지게 되고요, 자기 의에 심취된 사람은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아 때문에 자기를 사실 못 봅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자기가 잘못 내놓고 남에게 화를 냅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의 의에 심취되어서 내 자아가 너무 크므로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내 자녀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시 여기면 친구들도 하나님을 경시 여깁니다. 제가 전종 집사님, 박미자 집사님 아까 칭찬을 하면서 저렇게 다 믿음의 가족이 결혼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신앙의 가문이 됐다는 것,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건 누구도 자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배우자도 교회 데리고 나온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일러 보고 뭐 별별 방법을 해도 안 따라 나와요. 사랑하는 배우자도 그만큼 힘들은데 자식은요 더 어려워요. 자식은 더 어려워요. 그러면 자식의 배우자는 그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정말.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럽고 그래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가족처럼 다 믿음의 가문이 되는 교회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부러운 게 없거든요. 레위기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까 진상품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라.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무를 놓고요, 그 밑을 지나가게 하면서 측량을 합니다. 마치 신체 검사하는 것처럼 건강하고 좋은 것으로 선별해서 그래서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눈먼 희생물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죠. 이런 것을 드리냐?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걸 기뻐하겠냐? 너를 받아주겠냐? 사람도 그러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받지 않는 것 해보면 다 헛수고입니다. 헛고생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예배, 보람이 있는 예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입으로 소리내서, 때로는 막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속으로 하지 말고,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소리내서,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다 있으시죠? 소리내서 큰 소리로 막 손을 들고 또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다른 사람의 기도만 듣지 말고, 속으로만 하지 말고 막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 책에다가 줄 긋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막 저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나온 책도요, 새 책 같았어요. 하도 깨끗하게 써가지고. 그런데 그게 잘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책에다가 그림도 뭐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좀 그냥 어차피 한 학기 끝나고 없앨 건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 뭐 깨끗하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성경책도 밑줄 그리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 필요한 거 쓰세요. 그래서 떨어져서 못 쓰면 다른 것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세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 결단하게 된 거, 교훈이 되는 거 기록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쓰면서, 기록하면서,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면 다른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선생님 말 하나하나 쓰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졸리지도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표현했고, 그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것을 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의 행위, 그 예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아벨의 진정성 있는, 진심이 있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최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이 대화를 하는데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를 쳐다보면, 밑에를 쳐다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딴짓을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같이 대화하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아직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의 사랑을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겸손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품위를 지키자. 어려울 때 품위를 지키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고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작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어떤 붕어빵 닮은 사람,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과 신분을 어디 가서든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은 거예요. 교회에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느니, 교회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니,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 기쁘고 행복할 때 그게 진짜 선물인 거예요.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똑같이 행복하고 좋을 때, 받는 자만 기뻐서는 안 됩니다. 주는 자만 기뻐서도 안 되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의 태도를 통해서,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정말 공경하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태도를 통해서. 어떤 가정은 보면 자녀들이 참 정말 부모님 공경하는 모습이 막 보여요.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할 때 순종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참 좋아 보입니다. 야, 부모로서 참 모델이다. 참 잘 본을 보였고 또 자식도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하여 함부로 하고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런 부모가 자식 간에 공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진심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대요. 내 마음을 보신대요.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근데 오늘날은 외모를 너무 많이 봅니다. 중심보다는 진심보다는 드러난 것들 너무 많이 봅니다. 경제적인 규모나 막 이런 것들 봅니다. 머리숱이 많으니 없느니 그런 거 봅니다. 키가 크니 작으니 그런 거 봅니다. 살아보면 어때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살아보면 막상 그거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진심이에요.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아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막 해서 내 평생 이제는 편하게 살자, 이제는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다, 완벽하게 갖춰놨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리러 가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가장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지요. 그래서 열심히 벌었지만 써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 참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면 그곳에 우리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사수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는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당, 교회당을 좀 교회 안에서도 학자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고, 그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건물을 성전으로 말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마세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것도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니까요. 두 가지 다 성전입니다. 건물도 성전입니다. 왜 그러면 학자들은 그렇게 살짝 교묘하게 빼가는 걸까요?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소홀히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거나 저거나 뭐 다 똑같은 건물인데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쓰이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르지요.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욕을 했을까요? 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하셨지 우리 마음만 얘기하셨습니까? 물론 마음도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그러나 건물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도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돈 바꾸고 물건 팔고 장사하고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바로 오늘날 교회를,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라면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부도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교회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 건물에 와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그겁니다. 이 건물을 구입하게 된 중요한 목적도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어진 건물인데 이것이 부도나서 경매로 몇 번씩이나 넘어가는 그런 건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책임. 그래서 이 건물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이든지 우리의 마음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일들로 사용되는 모든 기물들을 저는 성물로서 아끼고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예배의 진심도 거기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식탁을 차리는데 아무 밥그릇이나 그냥 찌그러진 것이든 개밥 그릇이든 갖다 놓고 거기다 음식 담으면 음식만 좋으면 되지 그릇이 중요하냐? 맞아요?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깨끗하게 해서 용도에 맞게, 그렇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릇을 선택하고 그래서 잘 담아내면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게 진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의 진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진심을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심을 인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크게 하리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는 자,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 30초 정도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예배의 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 제가 예배의 진심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배의 진심을 보이면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더럽혔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쫓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는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단이 되는 가정재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경꾼처럼 관중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공항에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늘 백성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미끄러져 실족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치유,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